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전철수 장로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저와 함께 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새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지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400년 시간이 떨어진 그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인물이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을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를 하고 그 예비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 핵심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신약의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지 간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성경 전체 66권에 있는 말씀들을, 이 1189장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저는 이 요한계시록 1장 맨 처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씀으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요약이 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맨 처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지요. 첫째는 예수,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계시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역사의 기록에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라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지 어떻게 그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많은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들이 가진 어떤 신념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활짝 열렸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마태복음 3장의 맨 마지막 절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장의 맨 처음에 무슨 얘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서 광야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을 하셨잖아요.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많이 이제 시장하시고 줄이셨는데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 모퉁이에 있는 이 낭떠러지가 있는 쪽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서 너를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혹이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그러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죽으실 때인데,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밑을 지나가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고 뭐 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뭐 그런 것 하잖아요. 무슨 뭐 유전자 검사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것을 무슨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는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있었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정말 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나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 또 많은 어떤 철학자들, 많은 종교가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고 메시아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이 생의 문제와 내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4대 성자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인간의 위치로 그걸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위치로 내려놓으면서 뭐 공자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된 뭐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좋은 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일은 없다,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단들 가운데도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시대별 구원자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구약시대의 노아가 어떤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모세가 구원자의 역할을 했듯이 예수님은 그 시대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요, 이단의 교주가 그가 바로 구원자다, 그런 식의 논리를 펴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런 얘기가 있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때 죽은 것은 인간 예수만 죽었지 거기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그건 실패한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불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들이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잉태를 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진 분, 처녀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갖 고난을 그 영혼으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그렇게 31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떠나가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지 한 인간이 무슨 은혜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룬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나누어가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어지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꼭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우리 한자 말에는 10개자 보일시자 볼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신적인 내용들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던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대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커튼과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을 때 그 커튼과 같은 것을 이렇게 치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가 보통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요. 한자어에는 그냥 이런 시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시자 옆에 볼견자를 쓴 그냥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시자가 있고 또 하나는 볼관자가 있죠. 볼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찰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고 그리고 살핀다 그런 얘기거든요. 집중해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관상기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록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라고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이 무슨 감추어진 비밀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닫힌 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계시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무슨 독점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어낸 얘기지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한 7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게 될 1장 4절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한 것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한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끝난다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지만은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어떤 그런 무슨 공포를 조장을 한다든지 무슨 겁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음으로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 없다 그것 갖고 늘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요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면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5번째 인을 뜰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이제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혼이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에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이 육체가 수완이 다 해가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의식이 멈추면 그걸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 뒤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맨 마지막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어떤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에 대한 계시 가운데 두 번째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계시는 뭐냐 그러면 이 역사, 인류 역사, 인류의 문명사,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요, 그것을 대략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6천년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의 모든 문명,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 역사도 보면 이조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제 감정기 있었죠.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시작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역사 가운데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계시록에는 음녀의 역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정치와 경제는 뭘로 얘기하고 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역사들, 하나님을 떠난 죄된 문화, 이런 것들, 문명, 정치, 경제, 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난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천년왕국 다음에 다시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인류의 문명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문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끝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우주의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이것이 빅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언제가 끝날 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력학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엔트로피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무질서하다는 거거든요. 질서가 있는 쪽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날이 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 우주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보좌 심판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죠.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하고 있는 다섯 번째 역사는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지요.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면서 그때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교회 시대는 언제까지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모여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아놓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완성이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탄의 종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천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사탄,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은 아바던이요 아블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귀, 사탄, 엔용, 에뱀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들과 같이 있는 것들을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사탄이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매 그랬죠.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짐승은 이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거든요. 거짓 선자도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것은 없어져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멸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 불못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 처소인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탄의 멸망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있죠. 천국과 지옥의 역사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그게 왜 계시록에 있는 2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냐면 21장 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겠고. 이 말씀 때문에 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인류 역사 속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바라봤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의 모습이 보여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고 새로 이루어 나갈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백세가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 함께 계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시는 것이나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들이 슬픔이 죽음이 사라진 그러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신 예수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세상에 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7가지 계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완성시킨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쭉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